인간의 생각으로는 보면 정말 복잡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의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고 로마가 아주 오랫동안 제국이 형성이 되다가 이제 로마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주인공이시면 한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시는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자연도 관리하셔야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각의 개인 하나하나, 뭐 여러분뿐이겠습니까? 옆에 이웃들 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개인의 역사까지도 다 섭리하시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 해봐요. 이거 나라면 못하겠다. 나도 지금 신경 못 쓰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까지 할까?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신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다,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다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람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람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규모가 있어서 큰 교회나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나 그런 교회가 보람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들을 다 감당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바로 보람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진짜 보람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 참 다니길 참 잘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연무대교회 다니기를 정말 잘했다. 뭐 이렇게 그게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섬기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 보람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무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보람 있는 교회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보람 있는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보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그 내용이 지금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뭔 꿈인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해석해 주겠습니다. 내가 꿈을 모른다니까, 잊어버렸다니까. 그리고 그 꿈이 뭔지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까지 해석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야단 났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남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난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시간 좀 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얻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하고 자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갔어요. 여러분 살면서 문제 없어요? 집안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사람들 동료 문제 없어요?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도 필요 안 하던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순서예요. 농사 안 된다고 날씨 탓하지 말고, 비료 탓하지 말고, 땅 탓하지 말고, 장사 안 된다고 누구 탓하지 말고, 안 되면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복권하면서 매달려야죠. 아까 영상 안 보셨어요? 역사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던, 직장을 나가던, 직장에 잘 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 몰라도 나로 인해서 직장이, 넘어갈 직장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이거같이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본 거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말세 때까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말세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다니엘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고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합니다. 왕이 너무 기쁜 거죠. 아무도 못했던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서 그런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해도 문제가 다 있어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무슨 공동체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알아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정확하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얘기고, 살아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든 다 한두 가지씩은 꼭 갖고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다 대답은 그렇게 해요. 만족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대답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한 구석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그거 해결 못 해가지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있어요. 속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 해결 못해서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문제 해결, 그거 하나 해결하면 주님께 응답받고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왜요? 기도하라고. 그거 해결됐어 하고 기도 안 할까 봐 하나님이 문제를 또 줘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기도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만에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는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만 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가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하다가 보면 10년 뒤 20년 뒤 나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진정 보람 있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보람 있는 교회는 믿음을 바로잡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46절에 보니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다니엘에게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제사 지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다니엘을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 엄청난 대제국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까지 했던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을 신처럼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보면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문만 보면 왕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요 앞에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무언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왕에게 무언가를 얘기한 게 지금 여기 생략된 겁니다.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제사 지냈다, 제사들에게 했다, 신격화 시켰다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화들짝 놀란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해석해 주셨으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왕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그거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다시 말한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왕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두 번째,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제대로 된 신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었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서 왕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교회가 신앙이 잘못되고 엉뚱한 데로 가면 바로잡아 줘야 돼요. 교회 헌법에도 중직자들은, 권사,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고쳐줘야 된다고, 신앙을 덕을 끼쳐서 키워줘야 된다고 교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자기 혼자 막 결정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할 때는 목사님한테 와야 돼요.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각각의 신앙들을 제대로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교회가 바로 보람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람 있는 교회는 이웃을 도와주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8절에 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주니까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 다음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바로 총리에 세운 겁니다. 바벨론은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혼자서 왕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처럼 지방자치제식으로 각 지방을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 총리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세워졌어요. 물론 이 앞에 부분에 고난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얻은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요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권력을 등에 업었잖아요. 왕다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기와 함께 했던 세 친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세 친구는 고난도 함께 겪었고 어려움도 함께 겪었고 함께 믿음을 지켰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를 추천합니다. 왕이 오케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을 각 지방의 총리로 삼아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게 1차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겁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배 끝나면요 우리처럼 그냥 바로 집에 가지는 않았어요. 예배 끝나면 식사 같이 떡을 나누며 교제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시 함께 떡을 떼먹어 나눠줘서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날 주일날을 삼으면서 그날을 축제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예배 후에 함께 떡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손을 빌려줘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구제헌금,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는 있지만 그것을 일단 너무 하면 형식적으로 치우쳐요. 그냥 하니까 하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이 예물이 어려운 사람에게 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돼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십시오. 모든 헌금이 다 기도하면서 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보람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보람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